12. 겉의 예배 통해 마음 밝아짐은 성품과 겉모습 서로 같기 때문이다. 이공경고 불감회상 이글복고 무영종일 양능악정 영멸 선여망존 수불현상 상위예배 공경함으로 헐뜯지 않고 굴복함으로 방종함이 없다. 만약 악한 감정이 영 사라지고 착한 생각이 항상 존속된다면 비록 겉모습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항상 예배하는 것이 된다. 모습상이란 육신의 행위다. 세속적인 법을 따라 마음을 낮춰 겸손함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겉모습을 굴복시켜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씀에 따라 드러나기도 하고 감춰지기도 하는 것이니 겉의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밝아지는 것은 성품과 겉모습이 서로 같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이법, 리법을 행하지 않고 겉모습의 예배만을 집착하고 마음대로 탐진 채 노란하며 악업을 짓는다면 이는 겉으로 거짓 흉내만 것이니 어찌 예배라 하겠는가. 성인과 현인을 기만하는 지신이 반드시 윤회를 면치 못할 것이다. 물었다. 온실경에 보면 여러 스님을 목욕시켜주면 한없는 복을 받는다. 하였는데 오직 관심만 해도 마찬가지입니까? 대답했다. 스님들을 목욕시킨다 하는 것은 세간의 유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세상의 일을 빌려서 참 진리를 비유한 것이며 7가지 일을 견주어서 말한 것이다. 그 7가지는 첫째 맑은 물이고 둘째 불을 피우는 것이고 셋째는 조두투요 넷째는 양지요 다섯째는 깨끗한 제회요 여섯째는 우유 기름이며 7째는 속옷이다. 이 7가지의 법을 사용하여 목욕하고 장엄하면 삼독과 무명의 때를 제거할 수 있다. 7가지 법이란 첫째는 법과 계율이다. 잘못된 허물을 따뜻한 물에 씻기를 마치 맑은 물이 더러운 때를 씻듯이 함이다. 둘째는 지혜니 내외를 관찰하기를 마치 타는 불이 맑은 물을 더웁게 하듯이 함이다. 셋째는 분별이니 악을 골라 버리기를 마치 콩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음이다. 넷째는 진실이니 온갖 거짓말을 끊는 것이 마치 양치질하여 입 냄새를 없애듯 함이다. 달마대사는 이 장에서 중도를 지켜가고 있다. 해가스님이 묻고 있는 여러 가지 유의적인 행위에 대하여 그것은 이치를 알지 못한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다 보면 유의적인 행위를 버리고 무의행에 집착하게 될 것이다. 그 또한 집착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유의를 버리고 무의를 취하려 한다든가 번뇌를 벗어나 해탈을 추구하거나 생사가 싫다면서 열반을 구하는 것들은 모두가 불법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겉의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밝아지는 것은 성품과 겉모습이 서로 같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 색이라고 하였듯이 물질과 허공이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땅을 파면 허공이 생기는데 땅을 팠기 때문에 허공이 들어간 것이 아니다. 또한 가구를 치우면 그만큼의 허공이 생기지만 허공은 없던 곳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허공은 온 세상에 두루 가득함으로 오고 감이 없는 까닭이다. 생긴다는 것은 여기에는 있지만 저기에는 없는 것이라야 한다. 형상을 지닌 것들은 생멸 변화를 보이지만 허공은 늘 그대로이다.
생겨남도 없고 소멸됨도 없는 것이 허공이기에 물질은 허공을 의지하여 생겨나고 다시 허공으로 돌아감을 반복 순환하고 있다. 그러므로 허공과 물질은 제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 다를 바 없다. 우리가 이러한 안목이 열리면 이것과 저것으로 구분지었기에 나타나는 좋음과 싫음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신신명에서 지도문안 유혐간 덱단막증의 통연명백이라고 하였듯이 좋고 싫은 견해에서 벗어나면 명백한 진리가 확연히 밝아진다는 의미이다. 즉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면서 좋고 싫은 견해를 지녔기에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달리 고통을 몸에 붙이고 살아간다. 고통은 크게 8가지가 있는데 생로병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해당되므로 제외될 수는 없다. 나머지 4가지는 좋은데 헤어져야 하고 싫은데 만나야 하고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고 과거의 경험을 떨치고 싶은데도 계속 떠오르는 것 등이다. 이것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고통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생명체는 별다른 문제 없이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생로병사의 기본적인 4가지 고통 외에도 다시 4가지 고통을 겪어야 하므로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이 평생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언어가 존재하므로 언어를 통해 언제든 과거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떠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래로 달라붙는다. 그렇기에 항상 과거와 비교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미래관념이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행복하기 위한 소망은 사실 허구에 불과할 뿐이다. 행복의 지평선을 향해 달려가지만 간 만큼 멀어지고 있음을 알지 못할 뿐이다.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색즉 시공 공즉시 색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부다는 깨달음을 얻고 법을 전하기 위해 함께 수행하던 5 도반을 찾아갔다. 그들은 붓다가 고행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여 붓다와 함께 있으면 자신들도 포기할 것 같아 붓다를 떠난 사람들이다. 붓다는 그들에게 법을 전하려 설법하려 했지만 그들은 고행을 포기한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다며 한사코 거절했다. 가까스로 그들을 설득한 붓다는 중도의 이치를 설하였다. 그것은 쾌락에도 빠지지 말고 고행에도 빠지지 말라는 것이었다. 불법은 중도를 가장 중시하는 사상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중도란 마음의 포기를 의미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다면 이것도 없다는 단순한 진리가 세상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바라문교도가 붓다가 설하신 중도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해 사리불존자에게 물었다. 그러자 사리불존자는 벼집단 2개를 들고 와서 서로 기대어 세워놓았다. 그리고는 말하길 이것이 중도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벼집단 하나를 치우자 다른 하나도 쓰러졌다. 그러자 사리불존자는 이것이 중도에서 이것이 없다면 저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사가 말씀하신 성품과 겉모습은 서로 같다는 것은 둘 아님으로 존재하는 불이법의 안목이다. 그러므로 만약 악한 감정이 영 사라지고 착한 생각이 항상 존속된다면 비록 겉모습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항상 예배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치를 알지 못하고 겉모습의 예배만을 집착하면서 마음은 삼독에 휘둘린다면 이는 겉으로 거짓 흉내만 것이니 어찌 예배라 하겠느냐고 하였다. 그러자 핵가 스님이 다시 물었다. 온실경에 보면 여러 스님을 목욕시켜주면 한없는 복을 받는다. 하였는데 오직 마음을 지켜보기만 해도 그것과 마찬가지냐고 묻는다. 대사의 대답은 유의적인 행위로 스님들을 목욕시켜준다는 것이 아니라 7가지 일을 견주어서 말한 참 진리를 비유한 것이라고 하였다. 온실경에서 말하고 있는 스님을 목욕시킨다는 것은 삼독과 무명의 때를 제거하기 위해 7가지를 말하고 있는 바, 첫째는 맑은 물이며 법과 계율을 나타내고, 둘째 불을 피우는 것이며 지혜로서 안과 밖을 관찰하는 것이고, 셋째는 콩이며 마치 콩을 씻듯이 모든 악행을 골라버리는 것이며, 넷째는 양지이며 진실을 일컫는데 온갖 거짓말을 끊는 것이 마치 양치질하여 입 냄새를 없애듯 함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 다섯째 깨끗한 재회라는 것은 바른 믿음이니 뜻을 결정하면 딴 생각 없는 것이 마치 불순물 없는 맑은 재와 같음이며, 여섯째는 우유 기름이며 호흡의 조절로서 온갖 나쁜 버릇을 조복받는 것이 마치 우유 기름으로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것과 같음이며, 일곱째는 속옷이며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니 모든 악한 업 뉘우치기를 마치 속옷이 추한 알몸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7가지는 모두가 경속의 비밀한 법이거늘 요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라고 말씀하였다. 관심론 13. 말로 인해 뜻을 얻지만 뜻 얻고 나면 말은 잊어버려라. 인전 구어 득어망전 인원득의 득이 망언 기칙연불 지명 수행연불 지체 약연무 실체 통발로 인해 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은 잊어버린다. 말로 인해 뜻을 얻지만 뜻을 얻고 나면 말은 잊어버린다. 그러므로 이미 연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연불의 실체를 행해야 한다. 만약 생각의 실체가 없이 입으로 헛되이 명호만을 웬다면 공력만 허비할 뿐 이익이 없다. 또 외우는 것과 염하는 것은 이름과 뜻이 매우 다르다. 입으로 하면 외운다 하고 마음으로 하면 염한다 한다. 그러므로 염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남으로 깨치는 수행의 문이라 하고, 외우는 것은 입에 속하며 음성의 모습이니 형상에 집착해서 복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만약 모양으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끝내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 이로써 본다면 형상은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여러 성현들이 닦은 공덕은 다른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논하였을 뿐이다. 마음은 여러 성인들의 근원이고 마음은 모든 악의 주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더 없는 참 즐거움도 마음에서 생기고 삼계를 윤회하게 됨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은 세간을 벗어나는 문턱이요, 마음은 해탈의 나루터이니 문턱을 안다면 어찌 이루지 못할 것을 염려하며 나루터를 안다면 어찌 건너지 못할 것을 근심하겠는가. 달마대사는 이르길 통발로 인해 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은 잊어버리라고 말한다. 즉 말로 인해
뜻을 얻지만 뜻을 얻고 나면 말은 잊어버리라는 의미이다. 언어란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므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달을 본 사람은 손가락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성의 달이라면 허공과 같아서 있고 없음을 초월하여 존재하므로 이쪽 저쪽을 가리킬 필요가 없다. 자성의 달 아닌 곳은 찾을 수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 무위를 통달하게 되면 묘한 표현이 등장한다. 유의행도 무위이고 무위행도 유의이다. 이것은 곧 같음은 다름이고 다름이 같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의법인 언어의 체계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쓸 수가 없다. 있음은 없음이 아니어야 하고 같음은 다름이 아니어야 한다. 불이법의 안목을 통한 무위행이란 언어를 초월해서 존재한다. 세상의 삼라만상은 자성의 달에서 반짝거리는 빛처럼 생겨났음을 아는 까닭이다. 그것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꿈처럼 존재한다. 만일 꿈이란 분명하게 꿀 수 있으니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말도 맞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꿈이란 생겨난 원인이 없이 나타나므로 강물의 달과 같아 꿀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말도 맞다. 그렇다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다면 그것은 둘 다 틀리다는 말도 된다. 마치 어떤 사람이 눈을 눌러 등불 주변에 생긴 뿌연 등무리를 보고 있는 것이라거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면 그는 아직 등무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등무리는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 그러므로 있기도 하고 혹 없기도 하다. 이것이 무위법을 통달한 불의의 안목이다. 어느 날 붓다는 말씀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매달리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있다와 없다이다.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있다에 매달리고 혹은 없다에 매달린다. 세간이 일어나는 것을 사실대로 알면 무라는 집착은 없을 것이며 세간이 소멸하는 것을 사실대로 알면 유라는 집착 또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두 극단을 떠나 중도를 말하는 것이니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염불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염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염불의 실체를 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염불의 실체란 부처를 염한다는 것이다. 입으로 하면 외우는 것이고 마음으로 행하면 염하는 것이다. 만약 실체가 없이 입으로 헛되이 명호만을 웬다면 공력만 허비할 뿐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만약 모양으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끝내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 형상은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여러 성현들이 닦은 공덕은 다른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논하였을 뿐이라고 하였다. 일체의 수행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염불이라면 그것은 깨치는 수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염의 실체가 없이 입이나 몸으로 행하면서 소리나 형상에 집착해서 복을 구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마음은 여러 성인들의 근원이고 마음은 모든 악의 주인이기도 한 때문이기도 하다. 참으로 마음이란 주제는 해도 끝없이 쏟아져 나온다. 아마 세상에서 마음만치 많은 주제를 지닌 것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만치 마음이란 인간을 불행하게도 만들고 행복하게도 만드는 신비롭고 수수께끼에 쌓인 비밀 창고와 같다. 어쩌면 인간은 마음의 신비를 풀기 위해 미로에 들어선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느 날 붓다는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지나다 낙엽을 한 웅큼 손에 쥐고는 말씀하였다. 내가 그대들에게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 이만큼이라면 아직 못한 이야기들은 저 숲에 있는 나무들의 이파리 전체라 할 것이다. 아무리 마음과 평생을 뒹굴며 살아왔어도 그 마음이 내 것인지 아니면 내 것이 아닌지조차 분간할 수가 없다. 내 것이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 하루 빨리 잊고 싶은 과거의 아픈 경험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아도 마음이 앞서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다. 마음을 통해 육신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내 것이 아닌 것만도 아니다. 그러나 잘못된 습관적 중독에서 아무리 빠져나오려 해도 영 말을 듣지 않는다. 이래저래 인간은 마음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사는 말한다. 더 없는 즐거움도 마음에서 생기고 삼계를 윤회함도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마음은 세간을 벗어나는 문턱이요. 마음은 해탈의 나루터이니 문턱을 안다면 어찌 이루지 못할 것을 염려하며 나루터를 안다면 어찌 건너지 못할 것을 근심하겠는가. 관심론